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의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죽어야 열매를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거두는 원리. 다른 부제로 한다면 한 알의 밀알로 살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공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게 진리죠. 거저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가격을 먹입니다. 가격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죠. 심지어 사람들도 각자의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때에 야, 너의 몸값을 올려라 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명문대를 가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귀중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몸값을 올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므로 역시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도 몸값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요즘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굉장히 가치가 엄청납니다. 인기가 있는 스포츠, 축구나 야구, 이런 경기들이 있을 텐데, 프로 선수들이 되고, 그러면은 몸값이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죠.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요즘 영국의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죠. 상당히 몸값이 비싸졌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몸값 1위는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현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선수입니다. 2,425억 원이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1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최근 통계에 보면은 9천만 유로, 약 1,200억 원의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런 몸값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진리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모리약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매사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리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일들이거나 특별한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돈으로만 따져서도 안 돼요. 또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들만 가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 자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가치 있는 일이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를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싼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육체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발견해야 되겠죠.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직접 영적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그 명절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넣은 거예요. 빌립에게 부탁을 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함께 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헬라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때가 왔으므로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헬라인이 방문한 사건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런 보고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사건, 이 사건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셨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고 영광을 거두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함께 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번 명절, 이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면서 또 11장에서는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처럼 이 정도의 능력이면 무엇인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인재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목격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에 기대감도 참 컸습니다. 이런 능력자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을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컸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잔뜩 부풀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로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헌신이 없이 한 자리를 얻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제자들, 그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더더욱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 사건,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먼저 죽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밀알이라고 하는 한 그 알맹이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서 앞으로 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져 죽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잘 설명한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빗대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원리,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알의 밀알이 헌신하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모범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살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가졌던 게 뭡니까? 양이나 소, 제물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죽은 동물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이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처럼 자신이 직접 희생양이 되는,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희생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미랄로 산다는 것,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미랄이 되고 싶다. 근데 미랄 중에서도요, 죽는 미랄이 있고 안 죽는 미랄이 있어요. 우리가 미랄이 되기보다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돼요. 적용을 하려면 더 깊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미랄의 원리,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류 구원의 길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썩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볍게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깊이 탄식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번민, 예수님의 갈등, 예수님의 아픔, 그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안 느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요,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고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너무 어렵습니다. 썩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래요. 근데 그 미랄이 되긴 되는데 그게 과연 땅에 떨어져 죽어 썩고 많은 열매를 맺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왜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25절 말씀을 이루는 게 바로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겁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헌신하고 채찍에 맞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살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결단의 길이었어요.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는 결단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고통,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겪는 고통, 이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땅에 떨어져 썩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많은 것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퍼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왜 이런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펭귄들이 육지에 나와 있잖아요. 바닷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육지에 나와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나와 있는 펭귄들이 막 이렇게 육지에 모여 있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도 먹잇감을 구해야 되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먹잇감을 구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요, 평온해 보이지만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에요. 펭귄에게는 천적이 있습니다. 범고래들이나 아니면 바다 사자나 뭐 이런 그 펭귄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펭귄들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갑니다. 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에요. 그 펭귄은 용기를 내서 자기가 내가 죽더라도 지금 내가 뛰어내는 현장에 범고래가 있어서 1순위로 잡혀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펭귄들은 살겠죠. 어떻든 처음으로 뛰어드는 그 펭귄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다른 펭귄들이 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다 배고파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바닷속으로 먼저 모범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펭귄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펭귄들이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들어요. 이 퍼스트 펭귄, 처음 뛰어든 펭귄이죠. 이 펭귄은 다른 펭귄들의 모범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잡혀 죽더라도 내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다른 동료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이 퍼스트 펭귄은 인간적인 말로 하면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퍼스트 펭귄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도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 육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알이 되기를 주저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밀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작은 희생을 하고, 때로는 내가 작은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땅에 죽은 밀알이 되는 방법이죠.
임선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의 선구사, 요즘 뭐 이런 교회 물품 강대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선구사라고 하는데, 성의 선구사라고 하는 그것을 운영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임선재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 집이 요즘으로 말하면 막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장로님이 심장병에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술 비용이 40만 원이었었는데 4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술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임선재 장로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서 어느 날 40만 원을 들고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장병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서 40만 원을 내밉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임선재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4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돈 없는 환자가 오면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장로님이 40만 원을 기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매년 40만 원씩, 40만 원이 아니라 환자 한 명씩 매년마다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랄의 삶이에요. 작은 곳 하나에서 내가 헌신하는 모습, 작은 곳 하나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땅에 떨어져 지금 죽지 않아도 지금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실천하는 이 미랄로서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더욱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썩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새 중에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펠리컨 유명하죠. 이 펠리칸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을 때에 심지어 자기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새끼에게 먹인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새끼가 죽어가면은 어떤 경우에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가지고 그 피를 입에 넣어줄 정도로 모성애가 강력하다고요. 이 어미 펠리칸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새끼만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바친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칸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고 새끼를 살리는 것,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실 때에도 이런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나를 희생할 때 찾아오는 행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고 그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 이 희생을 할 때에 진정한 우리 안에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양초가 세상을 밝게 하면서 자신의 몸은 녹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는 최고의 삶의 모습,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땅에 떨어져 죽는 성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밀알처럼 살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의 삶,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